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제 3월의 첫날 저희들 다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달을 오직 주의 뜻에 맡기며 오직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이 온전히 주의 뜻 안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3월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매월의 시작 저희들이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인다는 그 의미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또한 이루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월 월삭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좁은 길, 즉 믿음으로 생명을 다하는 길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 그냥 단순히 바란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직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실체를 이 현재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증거로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 월삭 새벽 기도회 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주일 예배에서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좁은 문 또한 협착한 길 그리고 순교의 길을 걸어간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 좁은 길이나 협착한 길이나 사실은 순교의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많은 이들이 또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한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복된 길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며 영광스러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좁은 길, 그 협착한 길,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져야만 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 땅에 이단들이라든지 잘못된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이 열심을 내는 걸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내는 열심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열심을 냅니다. 그러면 간혹 야, 저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이렇게 다른 건 몰라도 참 열심히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열심을 내야 되는 대상이 바른 분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정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승점을 향해서 우리가 달리기 선수들을 보면 엄청나게 열심히 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잘 뛰는 선수라 할지라도 그 결승점과 반대로 뛴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죠?
천천히 걷는 자를 할지라도 그 방향을 향해서 올바로 걸어야만 그 결승점까지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좁은 길,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질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믿으십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과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비교할 수조차 없죠. 어디 명함을 팀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한다는 자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워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3월 한 달 동안은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고백이자 우리가 매 주일 우리가 시인하는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신경의 첫머리가 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는 고백에 담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묵상할 때 사실은 우리가 그 힘든, 어떻게 보면 어려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에서 창조라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확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구가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생겨났느냐, 뭐 어떤 사람은 큰 폭발로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이라고 여겨요. 그걸 사실이라고 여기는데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믿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뭐가 되냐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신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못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나타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못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게 못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자체가 복음이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 탐구의 결과로 창조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으로는 그것을 밝혀낼 수도 없죠,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록된 이 말씀이 뭐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서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그 시작에 들어가 있겠는가? 그 말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사실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게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한 구절에 이 성경이 다 들어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귀한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이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 시작점, 온 세상의 시작점에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피조물에도 의존하지 않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뭐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먹을 것을 의존해야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다 내가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의존을 할 필요가 없으신 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바로 천지를 무에서 유로 만드신 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분. 오직 누구의 간섭도 없어요. 그렇죠? 오늘날은 보세요. 그냥 뭐 쉽게 말하면 판사가 판결을 하나 하려고 해도요. 얼마나 많은 간섭이 있겠습니까? 그죠? 막 여기저기서 간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거 못 견뎌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간섭도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오로지 누구의 뜻대로 만드셨어요? 자기 뜻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분이 단순히 추상적인 어떠한 보이지 않는 힘이다 이게 아니라 바로 계획하시는 분이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 즉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셔요. 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요한복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3월 한 달 이 위대한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서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개인의 안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나 좋자고 나 혼자 잘 되는 것으로 머문다면 그것은 참 아직도 뭐예요? 갈 길이 먼 거예요. 갈 길이 먼 거야. 아직도. 왜?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된 거냐면 온 우주 만물과 어떻게 된 거예요?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막 뭐 30년 동안 산에서 돌을 닦다가 뭐 우주의 원리를 깨달았다 뭐 그런 사람들 예전에 간혹 있었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던데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진짜 온 우주의 원리를 깨닫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온 땅을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의 주권과 창조주의 그러한 말씀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어떤 새로운 존재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이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에게도 반영되는 속성과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특히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은 인간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흉내낼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90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십니까?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 신성전원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주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또한 어떠한 분이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디든지 계신다. 예, 이걸 신학적으로는 편재하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디든지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어떻게 해요? 계시죠. 땅 속에, 물 속에 계시죠. 그리고 지금 우리 옆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셔요. 네, 계셔요. 맞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시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피할 수 없어. 예.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니까 되게 나쁜 말 같이 들리지만 그게 뭐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롭고 힘든 골짜기를 걸어갈 때,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순간에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왜? 우리의 육신은 자꾸 뭘 가려요? 육신의 눈을 더 띄우려고 하고 뭘 가려요? 우리의 육신은 믿음의 눈을 가리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영과 육은 서로 어떤 관계예요? 상극이에요. 이것도 상극이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떨어져 버리잖아요.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영과 육이 떨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육신은 뭐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육신마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영과 육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그 원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서도요, 바로 그 순간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모든 이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요,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그거를 조금 분별할 필요는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리에 가다 보면 어떠한 거를 할 때가 있냐면 하나님 여기에 뭐 하소서? 임재하소서.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그 의도는 알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의도는 알겠는데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런 분이에요? 아니 말만 좋은 말이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 보고 그 안 돼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를 우리가 뭐 하지 않을 뿐이에요? 믿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질 않아서 문제지, 그걸 하나님이 오시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전능하심은 단순히 압도적인 힘, 어떠한 힘으로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힘의 기초는 절대적인 거룩과 의와 그리고 선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요, 하나님께서는 본인만 갖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러한 것을 가지길 원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과 동시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반영되는 속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스스로 충족하시며 불변하신 분이에요. 그리하여 모자림도 남음도 채워짐도 나눠짐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주권 행사는 바로 자기 자신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뭐예요? 말씀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 말씀으로서 자기에게 자신을 알리시며 그 완전한 삼위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셔서 불의가 전혀 없으시고 절대 선하셔서 악이 없으시며 절대 거룩하셔서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대 불의가 없고 절대 선하시고 절대 거룩하신 분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뭐예요? 선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그러한 재난과 사회적 부조리와 이 모든 것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떠한 마음을 갖게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답답함을 갖게 될 것이고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그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제부터인가요? 또 하나의 전쟁이 시작됐죠. 미국 이란 공격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확전될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모든 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서 왜 이렇게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혼란을 겪게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으로 보는 눈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은 이거 말씀 대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로 타락하기 전에 이 세상하고 죄로 타락한 이후의 세상하고, 그렇죠? 그 전에는 죄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지금은 죄가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에요? 아니면
좋았더라예요? 안 좋았더라예요? 그렇게 생각이 쉽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좋든 안 좋든 간에 이 세상은 누구의 주관대로 다스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좋았더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도. 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지금 이 전쟁, 이런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나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요 절대 의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창조주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길을 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의 첫 새벽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실천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져야 됩니다. 완전한 항복을 선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얄팍한 계산과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또한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이 한 달을 살아갈 때도 세상의 두려움과 구별된 거룩한 삶 그리고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의 시작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결단의 마음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2월에 우리가 고백했던 우리가 가야 할 좁은 길 있잖아요. 이 좁은 길, 그죠? 좁은 길을 우리의 의지로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내가 힘든 일 해야 되면 어떻게 해요? 힘든 일 해야 된다고 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렇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 나쁘다고 말 안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주를 위해서든지 뭘 위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든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어떠한 내가 좀 더 애를 써야 되는 일이 있으면요, 우리 육신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거부합니다. 본능적으로. 하기 싫어요. 왜 나만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러한 육신의 요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그 좁은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길을 가도록 하시느냐면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못 갑니다.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달 바로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주관하시는 은혜 가운데 세워짐을 믿으시고 언제나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